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아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탈취했던 물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물건들을 알아서 가져가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많은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어야겠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영적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살라서 그것으로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또 아이 왕도 죽여서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서 사람들이 그 무더기를 다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무더기라는 말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원한, 영원한, 같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 성을 불태워서 거기에 있는 것들로 무더기를 쫙 쌓았는데, 그게 영원한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뉘앙스가 있죠?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끔, 이스라엘 자손 후대에 계속해서 보게끔 하는 그런 그 시청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 끝에 보면, 29절 말씀 끝에 여러분 보시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 두 용어를 통해 가지고 저자가, 이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이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어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들을 다 벌하여 심판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고 교훈으로 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범죄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끝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아간이 뽑혔죠. 제비 뽑혀가지고, 그리고 돌로 아간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쌓아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큰 돌무더기가 생겼어요. 큰 돌무더기.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이나 상징물을 통해서 현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상징물을 통해서 현재에도 교훈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 고향에 저 안정 끝신교를 가면 그 안정 끝신교 안정중앙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요. 그 모교회 입구 출입구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 편 약간 언덕배기 바로 출입구에 그 입구에 제 순교하신 할아버지 순교 기념비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
그 기념비를 순교비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뭉클함도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순교비를 보면서 참 우리 할아버지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하나 그 밑에 내용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아주 조그맣게 빼곡하게 써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할아버님이 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왜냐하면 그날 예배 드리러 가면 지방 빨갱이든지 아니면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붙잡힐 거라는 사실은 이미 정보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예배에 참석 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예배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돌아오다가 붙들려서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소중함을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늘 깨닫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돌무더기는 죄짓고 살면 망한다. 죄짓고 살면 심판받는다.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돌무더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훈 삼으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를 쌓으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할 때는 주로 뭘 쌓으라 그러죠? 돌무더기를 쌓으라 그래요. 그래서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걸 볼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뭘 세우라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너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죠.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하고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고 본보기를 삼고 유익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 30절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새 다듬지 아니하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이스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지금 에발산에 와가지고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의 행위가 바로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거리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런 거 다 헤아려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일단 모든 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명한 것과 율법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도 뭐 5대 제사 이렇게 제사가 있는데 제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라의 뜻이 올라가다. 즉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올려져 가다. 하나님 앞에 제물의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많아요? 못한 일이 많아요? 못한 일이 많아요. 잘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라서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이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의 제사는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 완전히 제가 되도록 만드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을 받아서 이제 전쟁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아간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공급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고 화목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나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 바로 에발산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연성으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러분, 제단은 제사를 드리면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들도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왜 제단을 쌓습니까? 누구한테 섬기려고? 우상 앞에. 이방신들 있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방인들이 제단 쌓는 그 제단은요, 돌을 정으로 깎아 쇠 연장으로
그걸 잘 깎고 다듬어가지고 정돈된 아주 깔끔하게 꾸며진 그런 재단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재단은 자연스러워 하는 거예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재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꾸밈과 기교로 가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지금 상처투성이인 그 모습 그대로, 내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꾸며진 예배, 가식된 예배, 기교로 만들어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꾸밈과 기교와 가식이 없는 내 모습,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여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가 미리 얘기를 다 해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양쪽 산 사이에 그 한 도시가 있습니다. 골짜기예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겜 도시 양쪽에 한쪽에는 축복의 산인 거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생각에는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축복의 산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에발산과 거리심산을 보게 될 텐데 너희가 세겜 땅에 가서 바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그런 상기시켜주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의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 뭘 잡아야 돼요?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죄의 모든 문제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예요. 본래 우리는 지옥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발산은 진노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산이 무슨 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산. 갈보리 산 위에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데 예수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갈보리 산은 그 의미를 볼 때 축복의 산인 것 같아요? 저주의 산인 것 같아요? 갈보리 산의 의미는요 해골이에요. 수많은 죽음의 그 지체들이 뼈들이 막 굴러다니는 곳이 바로 갈보리예요. 다른 말로는 골고다라고 해요. 그 저주의 산, 그 저주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예배인 거예요. 그 에발산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저주의 자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복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다.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여러분 찾지 마세요. 네, 이래서 예배 못 드렸어요. 저래서 예배 못 드렸어요. 이래서 예배 이번에 빠져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누워있는 분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전쟁 시예요. 전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 어디하고 전쟁 치러요? 아이성과 전쟁을 치렀어요. 또 계속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주변 족속들이 주변 그 성들이 막 다 긴장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 시에요.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환경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시에도 예배 장소를 찾았어. 모세가 명령한 에발산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전쟁 중에 위험하니까 예배 못 드리지.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는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나 너무너무 급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누워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보연 성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참 뒤늦게 늦깎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데
눈을 수술을 했어요. 눈을 수술했는데 그 안대를 하나 이렇게 눈에다가 막 쏙 붙여가지고 안대를 하나 끼우고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이제 설교 오후에 없고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아파서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병상에 그 침대 위에서라도 혼자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다. 따라서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다.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다. 우리 옆에서 서로 마주보시고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참 저 믿음 좋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나 그런 분 못 봤어요. 믿음 참 신실한 분인데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막 우박이 내리고 막 우박 내리는 게 별로 없지만 우박이 내리든지 막 비가 쏟아지든지 막 태풍이 부든지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리고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안 찾아요? 미안해서 말을 잘못하시네. 찾아요. 이유들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직장의 출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직장이 걸림돌이 되면 직장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월급이 적어지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금, 거기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요? 아멘. 믿으시면요 하나님 다 보상하세요. 아멘.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대만 집사님 같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이 땅에서 보상 받았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손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거 손님이 급하게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10년 만에 온 손님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내가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 속이 어떻게 됐을지 문드러지 사실은 겉으로는 그러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기쁘게 얘기를 하지만 속은 막 문드러지거든요. 괴로워가지고 언제 저분이 믿음으로 탁 설 수 있겠나 염려가 되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이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예배 못 드리는 장례식도 예배 비해서 다 갈 수 있어요. 동창회도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있어요. 동창회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동창회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저는 주일마다 해마다 수시로 저 동창회 가면 이 강단에 아마 제가 없어야 돼. 우리 동창회는 항상 주일 안 하더라. 주일날 아예 제가 안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간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가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난 얘기다. 돈을 많이 투자한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깜빡하고 모를까요? 하나님 그 상황도 다 아세요. 출타를 하면 출타를 해서라도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 예배하라고 그래요? 전쟁 시에 예배하라고 그래요. 전쟁 시에.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찬란하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야 돼요. 예배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수요 예배도 좀 나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니까 집에 수요일도 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기도도 좀 하고. 원고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이 강단에 딱 올라오는데 앉아서 눈 딱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팍 주셔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지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를 120편부터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연이어서 쫙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도 딴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야 돼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 관리들, 재판자들,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아멘. 여기 먼저 이 예배에 참석한 자들 누군지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온 이스라엘. 그 다음 누구예요? 장로들. 그 다음 누구죠? 관리들과 그 다음 재판장들과 그 다음 본토일뿐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드린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는 공연이에요. 공연 가보셨나요? 공연은 하면요. 공연은요.
한 팀이 나와서 쫙 공연하고 들어가면 막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막 공연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관객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공연하고 예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연을 하려는 분들 있어요? 그 교회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할 때도 막 공연을 한번 멋지게 한 사람들한테 오늘 사람들 한번 휘어잡아 보여야 되겠다. 공연을 한번 멋지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공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가 강단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찬양하면서 막 멋지게 한번 찬양을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서가지고 오늘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한번 잘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 쏟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는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복 좋아하시죠? 예, 복. 많은 복이 붙어 있는데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세요. 3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 백성에게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바로 이 예배가, 에발산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얘기하고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불어요. 복을 주시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예배에 참석하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육적인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식된 예배가 아니라, 꾸며진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실하게 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산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피를 죽어주시고 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못 드릴 이유를 찾지 말고 예배가 복임을 하는 이 축복된 자리에 일평생 빠뜨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기쁨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어.